두로 사람의 도움으로 다윗의 왕궁이 아름답게 건설이 되었습니다.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멋있게 그렇게 왕궁이 지어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요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오랜 시간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은요 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여 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거기에 지금 20년 넘게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어찌 보면 방치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뺏기고 나서 그 법궤를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할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법궤를 벳세메스 쪽으로 그 소에 실어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냈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자신의 왕권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법궤까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금상첨화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다윗의 의도예요. 의도.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는 다윗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면서도 정략적으로 결혼까지 할 정도로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제는 다윗이 정말 저렇게 잘 되더니 하나님마저도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이젠 다윗을 물리칠 사람이 전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이런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자신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3만 명을 이끌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메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설명하는 부분에 보면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4장 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사무엘상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법궤를 빼앗겼을 때 나왔던 말씀과 같은 표현이에요. 4장 4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4장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불손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실로에서 가지고 올 때 썼던 그 정확한 워딩을 지금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 일과 또 똑같은 워딩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저자는요 지금 예전에 법궤를 뺏겼던 그 사건과 오늘 법궤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 사건을 지금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법궤를 빼앗기고 되찾는 과정에서 법궤가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벳세메스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라왔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불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레에 실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돌아올 때도 수레에 실려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왜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했을까? 예전에 전쟁에서 이기려고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서 블레셋에 빼앗길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가져가서 빼앗겼거든요. 자기 맘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데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예전에 사울 왕도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내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부리려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응징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이방인에게 뺏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이 훼손될지언정 이 백성들에게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법궤만 있으면, 법궤만 예루살렘으로 오면 내가 종교적으로 정당성을 얻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입지가 더 굳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요, 법궤가 떨어질까봐 제 생각에는 무의식적으로 법궤를 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거룩한 그 법궤를 만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사가 죽습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는데 사무엘상 묵상할 때도 읽었지만 예전에 법궤가 블레셋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베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기심으로 야 이게 법궤구나 하고서 그것을 열었어요. 그때 자그마치 70명이 그 순간 다 죽었습니다. 저자는 지금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그때 일을 지금의 일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사의 죽음은요 다윗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하려고 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묵직한 경고의 메시지를 만난 것입니다. 다윗이 그 다음 반응이 더 문제예요. 여기서 바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했어야 했는데 다윗의 반응은 뭐였냐? 바로 화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지금 다윗은요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화낸 것입니다. 분을 낸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로 받지 않았다는 마음입니다. 화가 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구절을 보면은요 그 화남과 동시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구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지금 두려우면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도록 막으실 때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시나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왜 안 주시나요? 어찌 보면 불경스럽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분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두려움도 함께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이런 불경스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면서 다윗을 길들이고 계십니다. 불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었던 다윗을 길들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복종시키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큰 불행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던 것에 이제는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에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요만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면 이번 다윗의 실수와 넘어짐과 그리고 자기 안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다시 드러났을 때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